한 절만 함께 봉독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날에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성령 임함으로 인해서 다른 언어를 막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 뭐 방언일 수도 있고 다른 외국어 말도 있을 수 있겠죠.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믿는 자가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성도들의 입을 주장하셔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드디어 성령을 충만히 받고 120문도가 그렇게 뭐 했습니까? 초대교회를 이룬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성령 받은 120명에 의해서 최초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특징은 어떠냐면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이 본문의 말씀 하나 가지고 제목의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축복된 모습.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축복된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축복된 모습 첫 번째는 42절 뭐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사도예요. 엠베세더예요. 대사예요. 대사, 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2003년도에 미얀마 한인교회를 담임할 때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내신 대사님이 계셨어요. 엠베세더죠. 그분이 대사예요. 그러니까 미얀마의 교민들을 위해서 한국의 대통령이 와서 살 수 없으니까 대신해서 대사를 보낸 겁니다. 대사님이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역할을 한 거죠. 교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교민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사님이 와서 도와주세요. 또 연말연시가 되면 대사님 저택에서 우리 교민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렇게 이제 성탄절이라든지 혹은 송구영신 때 모여서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진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보낸 미얀마 교민들을 위해서 대사를 파송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축복된 모습이 뭐냐면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막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권능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초대교회의 축복된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는요 자기가 되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은 것도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해줘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택함 받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한 거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때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자기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충격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니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사울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된 선지자들의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지난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고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그리고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3일간을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회개했겠죠. 뭐 회개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핍박했던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응? 그래서 그가 그렇게 3일간을 식음을 전폐하고 충격 속에 눈이 또 멀어버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불렀어요. 아나니아야 주여 웬일이십니까? 너는 저 사울에게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라 했더니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혔는데 아니 저를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런 얘기하지 마라. 저 사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예수를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이여 3일 전에 나타난 예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기도할 때 사울이 거기서요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서 지쳐있는 그가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세임을 얻어서 그가 새롭게 눈도 뜨고 건강하게 사역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택하 주셨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예수 믿고 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에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명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걸어갔어요. 예?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 귀한 일이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주일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금요기도회 하고 수요 예배드리고 예배를 일주일에 10번 드리는 사람하고 한 번 드린 두 번 드린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축복된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 이들은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축복된 모습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 말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요즘에 저는요. 구약성경을 읽고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지금 읽고 있는데 어떻게 빨리 읽게 됐어요. 오랜만에 구약성경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시고 구약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자, 봅시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 전파하기를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믿음의 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읽읍시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하여서 복음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요,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자, 우리 형제님, 주님에게 뭐 배우세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을 배우지 않으면 세상 배워요. 알아요? 무슨 말인지?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워. 주님의 온유를 배우라는 겁니다.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능력이 있어야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권능 받아서 이제 초대교회는 뭐였냐?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1장 28절에 보면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야. 완전한 자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죠. 그런데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보실 때 완전한 자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정말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들 보면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저 양평에 김은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참 그는 지금 연세가 이제 80이 다 되는데도 일생을 그 양평이죠? 아니, 조안면에 계시는데 일생을 그렇게 헌신하세요. 몇 달 전에 한번 식사도 같이 했는데 참 이분이 예수님 많이 닮았구나. 얼마나 온유한지 몰라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근데 이상하게 더 풍성해요. 그리고 나눠주는데도 풍성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축복된 모습이 뭐냐? 그냥 성령 받고 방언하고 뭐 능력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매일같이 말씀의 가르침을 사도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도를 받는다는, 말씀을 배운다,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순종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초대교회 축복된 모습이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자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계신가요?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신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요, 한 주간 집회를 했는데 길선주 장로가 말씀 듣다가 회개하는 바람에 그냥 전 교인들이
회개하느라고 난리가 났고 한 주간 연장해서 부흥회를 또 했어요.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은 부흥사경회 혹은 부흥회를 평양에서부터 초대교회가 한국 초대교회가 부흥 집회 때 한 주간 했다가 은혜가 한 주간 더 연장 그랬어요. 백령도에 교회가 10개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축교회입니다. 신기하게 합동축교회만 있어요. 백령시찰 동인천로에 백령시찰이에요. 10개 교회. 제가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진척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서 제가 부흥회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백령도는요, 그 도에 한 10,000 명이 살고 있는데 90%가 있습니다. 90%가. 그리고 백령도는 또 놀라운 게 뭐냐면 백령도 출신 목사님들이 100명이 넘어요. 아유 세상에. 100명이 넘는 것 같아. 백령도에 그 기념관이 있는데요. 거기 백령도 출신 목사님들이 사진이 다 남아 있는데 제 동기 목사님도 거기 있어요. 선배들도 있고. 백령도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백령도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셨나요? 옛날에 그 황해도였어요. 그래서 백령도 출신 목사님들은 황해도 사투리 쓰세요. 사실 거기는 이제 경기도권이죠. 이제 황해도라기보다 지금은 인천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백령도 교회가 10개 교회가 그렇게 섬을 다 보호하고 주의 종을 많이 배출한 이유가 뭐냐면 농한기 때 겨울이 춥잖아요. 그때는 손을 놓고 있다고. 거기는요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백령도에서 농사 짓고 자급자족이 돼요. 그리고 거기는 얼마나 풍성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물고기 자원들이 와 이루말할 수가 없어요. 잘 살아요 백령도는. 그런데 거기서는 1년에 한 번씩 겨울날 추운 겨울날 농사 다 지내고 할 일이 없잖아요. 추수 다 끝냈다. 날은 춥겠다. 그러면 백령도에 있는 큰 교회 10개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데 권사님 얼마 전에 한 달 동안에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을 목사님들이 들어가면서 집회하고 교인들은 다 쌀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먹을 쌀 가지고 가방에 끓여서 같이 먹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을 같이 살아요 거기서 큰 교회에서. 네? 부흥회가 한 달이니까요. 거기서 중고등부는 청년은 주일학교 어른들 나눠서 여름 겨울 성경학교처럼 한 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할 것 없이 한 달 동안을 집회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축복된 모습이 뭐냐? 백령도도 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백령도는 참 정말 지금은 조금 약간 변했어요.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90%가 그렇지 않냐. 초대교회의 축복된 모습이 뭐냐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는 은사 좋죠. 좋지만 더 축복된 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백령도 교회 10개 교회가 연합해서 한 달 동안 말씀으로 무장을 하니 얼마나 능력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79년도부터 전사를 했는데 80년도, 81년도 2년 동안 말이죠.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1년에 10번 했어요. 10번. 네?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은 뺐으니까 1년에 10번. 그리고 또 1년에 10번. 2년 동안 내가 전도사하면서 20번 부흥회를 내가 참석했다니까요. 참석하면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금요일 저녁까지 하루 3번씩. 네? 그걸 저는요 노트 필기를 다 했어. 바쁘죠. 낮에는 이제 학교 갔다 오고 또 이제 새벽기도 참석하고 학교 갔다 와서 저녁 집회도 참석하고 전도사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전도사라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부흥회를 매달 했다니까 매달. 근데 2년 동안 그거를 다 노트 필기하고 해서 그 은혜 받은 그것이 제게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저는 총신 7년을 공부했어요. 4년하고 신대원 3년 있는 동안에 그저 채플 시간에 교수님들 또 특별 강사님들 설교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의 축복된 모습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요.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들어야 인도를 받든지 말든지 하지. 저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축복이 뭐냐?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그 축복이죠.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을 날마다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교회가 받아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축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냐 이 말이야. 네? 자, 두 번째. 자, 4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됐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게 축복. 두 번째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교제.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 교제를 했다는 교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는 거죠. 참여하는 거죠. 나누어 주는 겁니다.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것은 알토스 떡덩이, 빵, 떼며, 쪼개준다, 떼어준다, 클라시스, 떼며. 이거는 성찬을 말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은혜 받아서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성찬식을 하는데 떡을 뗐다는 게 성찬의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사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고 주님이 피 흘려서 나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찬 기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거든요. 서로 교제하며 또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은혜를 간직한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간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봅시다. 자, 빌레몬서 1장 6절 7절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서 1장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의 결과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렇죠. 성도들의 마음이 당신의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형제 신앙의 교제로 내가 평강을 은혜 받고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은혜로운 교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새 힘을 얻어요. 지혜를 얻어요. 기쁨을 얻어요. 저는 목사님들과 식사하면서 교제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믿음의 교제. 정말 좀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당신이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에 대한 받음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었어요. 장교하다가 주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신학대학원을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 동기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뭐 지금 다 은퇴했죠. 그런데 그분이
그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 숙여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이 뭐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는 겁니다. 망각하지 않고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걸 먹으면서 너를 위해 찔리고 상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거룩해진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찬의 목적이죠. 성찬식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생각하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 고린도서 2장 2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자 보세요.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교제의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것이 우리들의 포인트가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 중고등부 다닐 때 우리 전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송이 겁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전도사님하고 같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학생들은 울었어요. 그때 우리 학창시절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손발에 못 박힌 주님을 배우니 주 사랑 나타나셨네. 그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는 건강을 얻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평화를 얻었다.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내가 거룩해졌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이것이 성도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린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시작 합시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게 죄라는 거라고 로마서 14장에 말씀했어요. 뭐가 죄라고요? 자범죄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게 죄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시간이 죄 짓는 시간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말들이 죄 짓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할 말이 있으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일치하리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방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회개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 재림하면 내 배우자는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당신들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니까 자꾸 실수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잘 들으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은혜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저도 걱정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 걱정을 짊어졌기 때문에 내 걱정을 주님께 맡김으로 내가 평화를 누린다니까요. 평화를 누려요. 평화. 내가 몸이 아파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고를 짊어졌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얻었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할 권리가 있어요. 병자들 보면요, 큰일 났어. 안 나면 어떡하지?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벌벌벌 떨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 가져갔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병마에 떠나라 명령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유혹을 물리치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레오나르도 다비치 최후의 만찬 그림 보셨죠? 떡을 떼시는 예수님의 손을 그리는 데만 수개월을 걸렸답니다. 고민을 했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그리면서, 최후의 만찬 있잖아요, 떡을 떼는 주님의 손을 그리려고 하는데 수개월 동안 고민을 했대요. 온 인류를 위해 자기 몸이 찢기신 것을 고뇌하는 손, 그리고 사랑의 손을 표현하고 싶어서 결국 그가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그러나 결연한 손을 그려냈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떡을 떼는 행위는 주님의 그 찢기신 손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도의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고 받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사 마귀 권세 깨뜨렸으니까 형제여 두려워하지 마요. 마귀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를 나누려니까 성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4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 번째는 뭐예요? 오로지 초대교회의 축복된 모습.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 힘쓰니라.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아주 쩔쩔쩔매. 영적으로 눌려서 그래. 눌려서.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초대교회의 축복된 모습의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 교회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아요? 그렇죠? 말씀의 가르침을 받든지 읽든지 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서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것이 초대교회의 축복된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받은 은혜 감사하여 말씀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에 떡을 떼면서 예수 십자가 외에는 바울은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떡을 뗐어요. 교회가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간직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간절히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여 저들의 박해와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종들로 하여금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어려움을 하감하옵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할 때 역경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와 역경을 당해서 위축된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계속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다 기도할 때 그들이 간구할 때 모인 것이 진동했다니까요. 그 진동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들은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빌기를 다할 때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권사님 보세요. 여기 보세요. 권사님 여기 보세요. 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으면 하루 일 시작하지 마세요. 저는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 은혜 못 받으면 목사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아침 새벽에 받지 못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은혜를 받아야 살 거 아니에요. 네?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할 수 없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아주 깨어 기도 안 해요. 아주 사탄에게 붙잡혀 있다니까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겁니다. 천하장사가 없어요.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면 뭐합니까?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죠. 육신이 약하다니까요. 내 육신이 약한 거 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육신이 약하니까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초대교회 축복된 모습이 뭡니까?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역경 가운데 한숨 쉬지 않았어요. 역경 가운데 원망불평하고 역경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빌기를 다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할 때,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게 초대교회 축복된 모습. 세 번째는 뭐냐?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아직 날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요? 난 그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위기죠. 죽으셔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쓰고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심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초대교회 축복된 세 번째 모습이 간절히 기도다. 간절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만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차든지 덮든지 해야지 중간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세상에 붙잡히게 돼요.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사탄에게 농락당해요. 성령께 우리는 붙들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간 종이니까 가져간다니까요. 응답도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초대교회 축복된 모습. 난 그래요. 난 복받고 축복된 성도가 되기로.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축복이 임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아주 생각이 아주 사탄에게 붙잡혀서 기도할 줄을 몰라. 네? 통성기도 없었는데 기도를 못해. 당신은 눌려서 그래. 왜 눌렸어? 왜? 가르침을 받은 적이 말씀이 없어요. 그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방황한다니까요. 성경을 읽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질 않아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축복된 모습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교회는요 기도 소리가 우렁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던 것을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겠어요? 칼빈 선생이 말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집이다. 집이 되어야 된다. 이 교회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다스림이 시작된다. 기독교 강요에 나온 말입니다. 이엠 바운즈는 기도는 교회 사역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사역 그 자체이다. 교회의 사역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이엠 바운즈 씨가 말했어요. 목사님이. 기도가 멈춘 교회는 영적인 질식 상태에 빠진 것과 같다라고 그가 얘기한 것입니다. 네,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가 뜨거웠었어요. 철야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 통성 기도, 방언 기도, 기도 운동, 부흥회 운동, 릴레이 기도,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모일 때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양했어요.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제가 49년 전에 총신대학을 입학했어요. 총신대학 입학했는데 친구 전사님들이 얼마나 좋은 친구들인지 우리 친구들 가운데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능력 있는 친구가 그 친구 붙잡혀서 낳았어요. 우리 신학대학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친구한테 기도를 받았다니까요. 다 같이 기도했다고 했어요. 스트레스 받고 고통당하는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주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일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 친구들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클래스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축복된 모습이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입었다. 교회가 간절히. 저도 어떤 데 바쁠 때는요. 기도를 좀 제쳐놓을 때도 있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하고 그거 해야 돼요. 좀 딴 거 못 해드려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 강의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자,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초대교회 축복된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았고요. 성도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떡을 뗐고 기도하기 입었다는 거 기억하길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